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순절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순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오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돔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또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오순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앞에 있는 사복음서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거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훈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만 아니고 그분의 사신 33년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깨달아 가야 된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분이에요. 그게 왜 있어야 되느냐?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의 그 신앙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려면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주는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길을 닦아주는 분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앞에 이제 구약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서 신학자들이 이 기독교를 망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박사다 이래가면서 권위 있는 척 하면서 기독교를 망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따랐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신약을 참 아시고 철학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철학 박사시고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제 좀 더 물어보려고 가서 구약 말씀을 딱 얘기를 했더니 나는 구약은 취미가 없어. 신약만 볼 때 이래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잖아. 어른인데. 그러고서 그분을 참 제가 찾아뵙기가 서먹서먹하더라. 힘들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게요. 어른들을 대할 때는
어른들이 이 자기 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안 변해요. 그래 제자 훈련하는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이 40 먹거든 제자 삼지 말아라. 나는 그런데 그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영적 나이다. 신앙에서는 영적으로 40이 넘어버리면요. 자기 고집이 세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절대 안 변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 것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를 우리가 몰라도 된다, 뭐 집어 던져야 된다, 율법 시대로 왜 돌아가려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은혜 시대인데 왜 율법을 자꾸 얘기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날더러 답답하다고 그러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모르면 안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 그 구약에서 복음서가 나오고 그 복음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고 나면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신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서신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과정 없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성령 운동들이 참 난무하는 아주 그냥 마음대로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 갈릴리 사람 제자들 중에서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제자들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 신앙의 계층이 있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음 따라다니던 그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볼 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냐? 구름이 가린다는 거예요. 구름이 왜 가리냐?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이 세상 이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다. 즉 안식일을 거치고 가야 될 곳을 안식일을 거치지 않고 갔다는 뜻이지요. 그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건 구약시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교훈을 받았던 그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지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요. 가룟 유다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그걸
하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신앙 정신을 우리 가운데서 빼야 되겠다. 이게 철저하게 빼내야 되겠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죄인이 하나 나왔으면 그 죄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오게 된 그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바로 서기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 제하고 대신에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천국 영광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울 때 두 가지라면 사람이 천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사성을 물어본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제비뽑기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볼 거냐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12의 수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순간에 딱 여러분 정리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거, 선택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제비뽑기, 이게 초대교회다.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쪼록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투표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마띠아를 뽑을 때 바로 그런 얘기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띠아가 뽑혔을 때 12이 되고 그 12이 될 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없이 2장으로 가면 안 되죠. 그 2장으로 가는 2장을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과 방언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냐? 방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약의 깨달음이 있어요. 구약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탁 듣고 나서 온 성도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실천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사람의 실천이구나. 사랑하려면요, 사람이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부지간에도 말이 통해야 되는, 말이 안 통하니까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두 남녀가 만난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안 통해요. 지금 교회 내에서도요,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수선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거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서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다가 남다리 긁는 소리나 뻥뻥 하고 있으면 그게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실천이란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물건 나눠 씁시다. 이렇게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 되는 거지요. 공산주의가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세상 가치로는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요 성서적으로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틀린 건데 성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오순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구약에서의 오순절, 6월절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오순절 하는 것은 6월절 후 50일이고 77절이고 7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유교병을 먹기 때문에 유교절이라고도 하여. 그리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이런 77절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거고 77절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고 유교병을 먹는 날이고 모세율법을 받은 날이고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 봅시다. 6월절 후 50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보고 6월절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6월절 구약에서 6월절과 신약에서 6월절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는 6월절 안만 지켜도 거기에서는 6월절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킨 거지 표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6월절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6월절에는 이건 무교절이고 이때는 화제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리고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드린다. 요제,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 번제, 기억해 두세요. 소제를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하는 거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초실절에 한 단을 드려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린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요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번제입니다. 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번제 얘기 나오고 소제 나오고 속죄제 나오고 화목제 나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6월절을 지키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킨 6월절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너희들도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독교는 그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구약에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월절, 후 50일, 7.7절, 매추절, 유교병, 모세가 율법 받은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인 게 뭐 하려는 거예요? 성회로 모인 겁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식일 이튿날. 자, 여기 구약을 다시 봅니다. 레위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7, 49입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 그럼 50일입니다. 합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은 7.7절에는 뭐 했다? 새 소제를 드렸다. 소제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해두시고요.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그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이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모든 활동성입니다. 떡의 활동성. 이 떡이 뭡니까? 떡이 이게 곡물입니다. 곡물이 가루가 된 거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죠. 곡물이 가루가 돼서 쪄진 거예요. 그게 떡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공동체는 구별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순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뭐를 삼아라? 번제를 삼아라. 앞에서 소제, 번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향기로운 냄새. 그럼 관계성에서의 향기로운 냄새는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사람에게서 냄새나는 게 있잖아요. 향수는 뿌렸는데 그 사람 인격에 뿌리잖아. 그러니까 구려. 우리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통할 때 우리는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쁘게 연합하는, 받아주는, 야, 너 나하고 참 통한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앞에 뭐 드렸어요? 소제 드렸습니다. 속죄제 드리랍니다. 그 다음 뭐 있어요? 화목제 있어요. 화목제. 그 다음에 앞에서는 번제가 따라오지요. 희생으로 드릴 것이면 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 15절에 25절 이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면 여러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강해설교 레위기를 강의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 앞에서 맥이 이어가면서 이 레위기가 이렇게 되는 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굵직굵직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순절 7.7절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뭐가 있냐면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왜 드리라고 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제 10분의 1 에바, 떡 2개, 고운 가루, 누룩, 요제 그랬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가루로 드리는 거다. 여기서는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자, 이것도 답답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대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제사가 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게 윤리 도덕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깨지는 게 죄입니다.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요. 저희가 하도 안 외워져 가지고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번소화, 속속. 머리만 그냥 따가지고 번소화, 속속.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시라고 쏙쏙.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고 번제단에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런데 가죽은 뺍니다. 가죽은 빼고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항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 하나님 앞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를 의뢰히 드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예배를 의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 그러면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되는 것이 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 예배 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점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게 중요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예배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산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번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소재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에 태워드리는 거나 그런 얘기죠. 자, 뭘로 드리냐면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로 드린다는 얘기는 뭐의 가루냐면 곡식의 가루. 곡식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노동의 결과란 말이에요. 노력의 결과란 말이에요. 노력의 결과가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성공한 것이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알알이 놓지 말고 이걸 부시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나의 영광, 나의 결실,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해야 된다?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혼전이 되어서 모두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열매들이 가루가 되어서 그것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면 누구 거 내 거 이런 거 없어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이랬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그걸 불사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불살라 드리는데 어디서 반드시 드려야 되면 제단에서 드려야 돼요. 제단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설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드려지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곳에서 드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낸 그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에서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비록 사셨다 하더라도 그 삶의 결과가 다 뭐가 될 건데 이제 결실이 될 거예요. 그것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걸로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하나교회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드러나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들 가루를 빻는데 거기서 알갱이 아래가 모들모들 돌아다녀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채를 쳐서라도 그건 내버려야 되잖아요.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고운 가루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열심을 함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서 내 성공이 이렇다 해봐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모른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화제라고 한다. 이 화제라고 하는 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오는 불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열심이어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냄새라는 건 뭐예요? 인품이요. 인격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려져 보는 거죠.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항상 짐승을 잡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건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화목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이 갈등 관계, 분쟁 관계에서 종식되고 황평과 친교,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그와 같은 제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성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건 화목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된 거지요. 그래서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건데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이럴 때는 화목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이요, 콩팥이요, 속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하고 싶으면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앞에서는 이 표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콩팥 그러면 이건 마음을 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때는 살은 아닙니다. 살은 아니고 뭐요? 내장. 내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콩팥이 콩팥. 그 다음에 기름이요. 그런 걸 드리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입니다. 이건 특별한 제사요. 속죄제, 속건제 이건 특별한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알아지거든 그럴 때는 뭐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를 뿌려라? 피를 뿌려라. 여기 보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피 뿌림이 있다.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소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모든 기름을 또 떼어낸다 그랬어요. 자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되고 다른데 안 됩니다. 불살 진영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마 깨달아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족장의 범죄. 그걸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누군가가 죄를 깨우쳐주면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깨우쳐주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5번째, 평민 중 한 사람. 평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렇게 깨우쳐줘야 돼요. 죄는 뭐 해야 된다? 깨우쳐줘야 돼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는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속건제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누구든지 하고 부지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몸이 더러워서 허물이 있을 거다. 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럴 때, 자, 만일 부정이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고,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뭐 해야 돼요? 속건제 중요한 게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걸 몰랐다가 깨달아지거든. 그때는 뭐 해라? 자복하라. 우리말로는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회개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레위기 5장 말씀, 레위기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만, 이거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배상하는 문제예요. 속건제는 죄는 어떤 거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죄에 대한 자복과 배상을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자복과 배상을 하는, 이게 속건제예요. 중요한 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깨졌으면 이거는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갚아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다른 거 다 물론도 좋으니까 이 5가지, 제사 5가지가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이 모두는 대부분이 다 이 불에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총칭해서 화제라고 하고, 불에 태워드리면 화제라고 하고,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성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벗어나 있으며 피조물로서 숙명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5대 제사를 허락하시고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길을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5대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